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어제는 요한일서를 이제 정리해 보면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빛의 속성은 어둠이 없으시다라고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빛의 속성은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의 속성은 밝은 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를 드러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빛의 비침을 받은 자들은 죄에 대한 것을 밝히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2장으로 넘어오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인가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그분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그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드러나는 행위에 대한 부분이 이 요한 1서에 나타나는데요. 그 행위가 뭐냐 하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 말씀을 드릴 것인데 사랑이다. 형제 사랑,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그리고 그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귐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이 이루어지게 되면 사랑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이제 새로운 계명이다라는 것으로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계명을 지금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 역할, 예수님이 하신 역할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과정이 지금 요한 1서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앞부분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씁니다.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먼저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은 죄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먼저 언급하려고 함과 함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인해서 위로를 얻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문제는 예배 시간마다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모든 예배에 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만큼 죄가 주는 힘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 1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죄의 모습은 사귐을 막는 모습입니다. 사귐을 막는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죄로 인해서 막혀져 가고 있기 때문인 것을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는 죄는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벗어나 있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막혀졌다라는 모습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모습이 다윗 왕의 모습에서 잠깐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동안 하나님과 그렇게 충실한 관계 가운데 살아왔던 그였지만 이 한번 밧세바를 범하고 그가 임신이 되는 것을 알게 되자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도 그런 악행을 저지른 모습이 그에게 등장을 하게 되죠. 그 남편을 이용해서 남편과 부인으로 인해
임신이 된 것처럼 만들려고 하지만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남편을 죽이는 끔찍한 일까지 행하게 되는 모습이 다윗에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꾸짖습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은밀하게 이 모든 일들을 처리하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보고 계심으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깨닫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죄는 간음이 있었고 그의 죄는 살인이 있었고 이것도 매우 큰 죄이지만 더 큰 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동시에 하나님이 모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죄가 더 큰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늘 동행한다고 살아왔던 그였지만 하나님을 생각지 않았던 죄가 더 큰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로 인해 다윗은 시편 51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시편 51편 다시 한번 잠깐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표시해 두시고요. 시편 51편. 시편 51편 10절에서 11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1절까지. 시편 51편 10절에서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0절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말한 정한 마음은 이 범죄 욕구를 물리칠 정도의 능력이 있는 성령에 의해서 변화된 심령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죄로 인해서 심령이 악한 심령으로 가득 차 있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는 모습이 뭐냐면 내 속에 이 정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세요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이 다윗이 지었던 그 죄는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끊어지게 만들어지는 동시에 자신이 마음에 이런 불안함과 그다음에 죄로 인한 답답한 마음이 가득 차 있게 되니까 그 자신의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 시편 51편, 그 행위에 대한 기도의 내용이 51편인데 이런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이렇게 다시 한번 부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음과 함께 성령의 임재함이 다윗에게도 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 의해서 다윗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지명되게 하시고 그가 왕으로서 내면적 자질을 지닐 수 있도록 그에게 성령을 같이 부어주신 것이죠. 다윗은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신의 심령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더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죄를 범하게 됨으로 인해서 어려운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시편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는 관계가 바로 성령이 다시 내 안에 가득 차 있게 됨을 느끼게 해주시고 알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알게 되듯이 죄가 주는 단절의 아픔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도 요한이 이 앞부분에서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은 이런 죄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죄로 인한 아픔을 알게 되고 죄를 짓지 않으려는 노력을 강조하는 모습으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깨달아 가지는 것이 뭐냐 하면 죄로 인한 아픔, 죄로 인한 이 단절됨,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것이 굳이 경험하지 않을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깨달아질 수 있는 부분이며 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신호와 그런 답답함과 불안함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로 인한 겪지 말아야 될 것들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경험도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요한 1서 2장 1절에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만일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만일. 다시 한번 요한 1서로 넘어가면요. 그런데 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짧은 두 글자가 나옵니다. 그러나 만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라고 해서 만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 노력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린 죄를 짓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단절함을 알게 되어지고 죄로 인한 문제가 알고 있어서 성경의 말씀은 죄를 우리가 미리 방지하고 미리 사연전에 이 죄가 주는 그 영향력을 깨우침으로 인해서 죄가 떠나려고 하는 모습이 있게 되어지지만 그래도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그래도 너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실제로 죄를 지었을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대언자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대언자라는 의미는 돕는 자, 중부제자, 변호자, 위안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번역하게 되면 변호사라는 의미로 더 쓰게 되어지는 것이죠. 변호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변호사를 써보신 적은 별로 없으시겠지만 변호사는 불가피한 상태, 무지로 인해 법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이 변호사로 인하여 죄에 대한 사안을 밝혀줍니다. 이 죄를 밝혀주면서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잘못을 저질렀지만 변화될 기회를 주기 위한 중요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 변호사는 그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를 더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가볍게 하고 그 죄를 받은 사람이 다시 한번 변화될 기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변호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역할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대언자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이제 생명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대언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 역할을 통해서 순종으로 감당해 주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그 역할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13장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하나님은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모든 어려운 일, 인간으로 육신 자체로 내려왔던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순종을 보면서 영광을 받으셨던 자의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 인해서 자기 백성들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순종 자체가 영광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영광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32절에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지만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께 예수님을 보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린 실수로 저지른 죄에 대한 부분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해서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대언자라고 해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 앞에 말씀해 주시는 자로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2절에 나와 있는 화목제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 요한일서 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화목제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 부분입니다. 화목제물, 속죄 그리고 교제를 만드는 가장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히브리서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좀 더 지나가서 9장 26절에 보면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리고 28절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단번에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는 히브리서 7장 24절에 보게 되면 저가 대제사장들과 같이 자기를 위해서 한번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서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예수님에 대한 그 제사에 대한 제사 제물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서 계속 이렇게 단번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을 할 필요가 없게 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매일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이 날마다 드렸던 속죄 제사였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날마다 걸림돌이 되는 부주의로 짓는 죄를 덮기 위한 제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그가 자기를 제물로 제사장으로 드려짐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은혜로 덮어지는, 그리고 용서로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화목제물,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가 죄로 인해 막혀졌던 것들을 화목케 하는 그 하나의 화목제물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특별히 화목제물은 교제의 제물입니다. 이 화목제물은 제사를 지내고 난 후에 제사장과 함께 제사를 지내는 이들이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또 제물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말 그대로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온전한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제물로 오셨고 우리의 대언자로 오셔서 우리를 대언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그 관계를 끊임없이 이어주시는 역할을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라고 해서 자녀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요한 1서를 읽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자녀들아 라고 표현하면서 이것을 읽을 때 너희로 하여금 우선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그래도 죄를 짓게 될 경우엔 대언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너희는 불안해하지 말고 초조해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을 기다리는 시간이다. 아주 작은 것을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현장 교사의 지극히도 불편한 시선으로 학교를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되고, 세상을 통해 학교를 보다가 자신의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 변해버린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고 된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교사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학교의 역할이 예전의 학교의 역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문제는 학생들에게 꿈을 키워주고 제대로 성장시켜줘야 될 학교라는 공간이 이 너무나 많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로서 학교 안에서 교사로서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밖의 세상에서 학교를 바라보는 것, 그것들을 한번 자신의 다른 이 관점이라는 걸 가지고서 학교를 바라보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선생님이 썼던 책입니다. 가난한 아이들을 향한 배려 없는 시선, 그리고 끊임없이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구조, 학교라는 즐겁고 머물고 싶은 곳이 아니라 이제는 벗어나고 싶은 공간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으로 저자는 어두운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코 희망과 끊는 것에 따뜻한 시선을 놓지 말자라는 책으로 내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 사회 여러 가지 모순을 대중 스스로 만든 것임을 말하고 싶었고 그 중심에 교육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제목이 아주 작은 것을 기다리는 시간은 학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겪고 느낀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사회를 말하고 있으며, 저자가 교사가 된 후에 한국 사회에 대한 어떤 생각이 변화가 되었는가를 교사의 입장에서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 요한 1서를 읽으면서 죄에 대해 대언자이시고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 위로를 받게 되고 안위를 받게 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당연한 것이며 감사해야 될 일이지만 1절 앞부분에 나와 있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도 같이 생각해 보라고 해서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계속 언급되고 있는 죄가 하나님의 관계를 이토록 막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을 헤아릴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서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죄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해결하셔야만 되셨는가? 죄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끊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죄를 그렇게 싫어하시는데 왜 우리는 이 죄에 대한 것들을 그렇게 늘 짓고 살아야만 되는가? 라는 것들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관점을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도 가운데서 나의 입장을 위해서 늘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자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뜻을 그렇게 하나가 되어져서 같이 알아가는 그런 자의 모습이 저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가 있는 이 새벽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빛과 어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2장 1절에서 6절까지에는 또 하나의 비교가 되어오고 있는 것이 뭐냐면 참과 거짓을 비교합니다. 참으로 거하는 자, 거짓으로 거하는 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죠. 3절부터 6절까지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거짓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남을 속이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거부하는 행동이 거짓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깨닫게 된다면 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5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는 줄 되었나니 라고 해서 3절의 말씀과 5절의 말씀은 같은 의미로 쓰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사랑이 그 안에서 온전히 자리를 잡게 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요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행위를 가지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 그 사람이 거듭난 자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그 사랑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는 계명을 지키는다라는 것이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인데 그 말씀을 지켜지는 것들이 이제 7절부터 나오고 있는 그런 사랑에 대한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2장 1절을 계속해서 1장 1절을 먼저 그렇게 딱 못을 박아두시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서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그래서 언급이 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쓰면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래도 죄를 지을 경우 대언자가 있으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오늘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점점 죄에서 벗어나서 의로운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6절입니다.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 그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의 빛을 받은 자는 예수님이 비춰진 빛을 통해서 우리는 그 빛을 반사시키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 사랑하시고 제물로 오시고 대언자로 오셨던 그 모든 보여주셨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행할 수 있는 자로 그것을 꿈꾸며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삶의 목표가 아닌가 합니다. 그 다음은 거짓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늘 속고 속이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다른 자들로 하여금 그 눈이 어둠에 떠지질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속아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 속는 자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진리를 뜨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일서에 드러나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눈들이 한번 자기의 속아졌던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눈이 띄어지지 않아서 자기 안에 진리를 벗어난 자의 삶을 계속해서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1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그 진리를 알지만 그 진리를 거절하는 것은 그들의 행동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랑이란 대표적인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애가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육체로 오시는 것 자체가 사랑이시고 그가 베푸시는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안에 사랑은 어떻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점점 사랑이 변질되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2년 전에 히트를 쳤던 영화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도 있으시겠죠? 텔레비에서도 좀 하더라고요.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은 착한 영화를 한번 만들고 싶다라는 의지를 갖고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만들었던 이 착한 영화들, 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착한 영화들은 만드는 대로 실패를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화 한번 만들어서 만약에 이번 영화가 실패되면 앞으로 자기는 영화를 이제 만들지 않겠다라는 계획으로 영화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7번 방의 선물이라는 그런 의미, 착한 영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만들게 되어집니다. 이제 굉장히 많은 히트를 치게 되죠. 착한 영화, 착한 일. 이제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지게 됩니다. 보여지는 것도 착한 일에 대한 부분들은, 사랑에 대한 부분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기는 싫지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건 그냥 봐줄 정도로, 그 정도밖에 이제 현실에서 그렇게 다가오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일서 2장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의 속성들이, 그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의 거하시는 그 능력의 사랑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녹아져서 우리는 그렇게 무너진 사랑들을 우리를 통해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구하면서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들은 아닙니다. 우리도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을 통해 사랑을 받은 자고 예수님의 사랑을 빚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사랑을 우리들에 보여주는 자로 나아가기를 꿈꾸며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먼저 그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들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있기를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에게 이 말씀을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먼저 사전에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죄로 주는 단절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죄에 대한 무서움을 알려주고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미연의 방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더라도 대언자이시고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발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은 늘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그 보는 관점이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채워지게 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들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 마음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서 기쁨으로 표현하게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랑과 용서와 이해하는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만 생각하는 생각들이 너무나 가득 차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는 기도의 제목마저도 이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한, 교회를 위한 기도보다도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을 때로는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뜻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를, 목사님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들 마음이 먼저 시작되어지게 주시고 하루와의 삶에서도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자의, 나누는 자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이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자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특별히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다가가 주시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어려운 자들, 또한 물질로 어려운 자들, 또한 육신의 힘듦으로 인해서
어려운 자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셔서 온전한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나오니 인도해 주시고, 또 오늘 이 새벽에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주님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에 아름답게 응답받는 것도 볼 수 있는 자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